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아마 책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철로역정을 이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 후반부에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떤 한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의 이름은 의심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주인이 있어요. 그 영주가 누구냐면 바로 절망 거인입니다. 그 거인의 특징은 절망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아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절망 거인과 자포자기, 이 부부가 한 짝을 이루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절망을 주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필 그 성에 누가 들어갔냐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거인에게 개 패듯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욕을 듣고 욕설을 듣고 모욕을 듣고. 자, 근데 그 절망 거인의 부인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포자기.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설득합니다. 종용합니다. 여보, 저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말해봐. 그래서 그 절망 거인이 그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여기서 살아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너희가 고통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너희가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왜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그런 말을 하니까요, 특별히 크리스찬이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생각하냐면 정말 목숨을 끊을까도 생각을 해요. 나중에 소망이, 그 친구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 친구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고난을 잘 피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마치 절망 거인이 그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절망을 준 것처럼 한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를 지금 굉장히 협박하고 위협을 주면서 굉장히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정말 굉장히 강력한 국력과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를 지배했고 침략을 했고 전쟁에서 이겼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나라까지 지금 넘보고 있어요? 남유다까지 지금 자꾸 접근해서 위협을 가하고 협박하면서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18장에도 그 아수르가 이렇게 와서 협박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냥 너무나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줬어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멈췄거든요. 섬기기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놈이 나를 배반하네.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니까 히스기야가 겁이 나서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을 막 주고요. 성전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금으로 입혔거든요. 그 금까지 뜯어내가지고 줬습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그래 고맙다 이제는 안 쳐들어올게 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 1절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 지금 아수르가요 어떻게 유다를 조롱하느냐면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 중에 말 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 2,000마리를 보내주겠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너희에게 줘도 너희가 탈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탈 국력이 있느냐? 병사가 있느냐? 조롱한 거죠. 여러 민족들의 신들이 우리 아수르의 침략을 막질 못했다. 너희는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열왕기하 1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대왕 하나님의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항복하라, 항복. 항복하라는 거예요. 결국 두 손 들고 너희들 항복해.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지금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더 잘 사는 길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가 지금 유다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은요, 뭐가 비슷하냐면 마치 마귀가 성도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망할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왕따 당할 거야. 너 버림당할 거야. 너 실패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서 마귀에게 굴복하게 만들어요. 세상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마귀의 음성을 듣도록 끊임없이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 그랬어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래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마귀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게 이렇게 일본 일제 강점기 시기가 있었죠.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게도 만들었어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신사참배 안 하면 너는 고문당할 거야. 교회를 다 부셔버릴 거야. 너희는 다 목숨을 잃을 거야. 그렇게 두려움을 주니까 그 두려움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요 신사참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다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마귀. 성도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이미 불신자는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성도들을 더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꾸 두려움을 줘서 그들을 흔들 때가 많다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지난 2020년도가요. 그때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한 3년 정도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을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공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에 진원지인 것처럼, 코로나의 전염 아주 원천인 것처럼 언론을 보내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아도 본인이 먼저 두려워서 가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세워서 막 교회도 문을 닫고 또 가기를 주저했지만 그 이면에, 그 사람들의, 우리 모두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던 거죠. 두려움. 나 때문에 확산됐다? 나 때문에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럼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내가 욕먹지 않을까? 내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그리고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게 되고 절망 중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제가 철로역정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절망거인이 얼마나 절망을 줬습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네가 살아서 뭐하냐?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의심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이 흔들려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19장 3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3절 시작. 예, 얼마나 절망을 갖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품게 하고 회의감을 갖게 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핍니다. 아수르가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잠시 왔다가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와서 위협을 가하고 지금 몇 차례 그러거든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히스기야도 믿음이 있는 왕이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정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낙심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도에게도 이러한 낙심이 있을 수 있고 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이러한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위협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시편 42편 5절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불안해하면 찬송도 어려워요.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요 절망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스기야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지 알았는가? 자,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건 뭘 들었냐면 18장을 보면 랍사게라는 아수르의 장군이 지금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막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퍼부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런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니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 들어갔더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여호와의 전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누구 만나러 들어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에도 보면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이거는 두 번째 아수르가 또 위협했을 때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 이 성전에 들어가고 전에 들어간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외교적인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안보에도 위협이 있고, 그래서 왕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고 안보회의를 가장 먼저 소집해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1절에 히스기야가요 옷을 찢었다고 그러고요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가장 슬플 때 하는 행동이요 이런 행동이에요. 옷을 찢고 슬퍼하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나라가 지금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너무나 슬펐던 거죠. 근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굵은 배를 둘렀다,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건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처음에 아수르가 위협했을 때에 히스기야는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아수르 왕에게 조음을 바쳤어요. 금을 바치고 은을 바쳐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깨달았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구나. 이번에는 달라진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그는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기도의 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엘리야김과 셈나와 장로들을요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뭘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해 주옵소서. 물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10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할 수 있고, 또 장로님이 계신 이유가 뭡니까? 장로님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함께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요.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벽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꾼들이 먼저 기도해야겠죠. 그죠?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셔. 그 신뢰도 필요하죠. 그리고 기도를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지체는 사실 우리 몸의 일부잖아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스기야는요 기도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그 아수르가 보낸 편지, 굴욕적인 편지를요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겠죠. 기도하면 뭐 되겠어? 뭐 합심 기도하면 뭐 달라지겠어? 그러면 기도 못 합니다. 근데 소망하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응답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근거가 뭡니까? 아무 이유 없이 소망을 두지는 않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답을 성경에서 또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만이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온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뭐라고 조롱했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어요. 모든 민족의 많은 신들이 아수르 대왕을 이긴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비하시키고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몰아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우리 15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홀로 하나님. 따라해서 홀로 하나님. 천하 만국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은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홀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점도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만이 홀로 천하 만국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랍사게는요,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대왕이라고, 대왕, 아수르 대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시고 홀로 대왕이시고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마귀는요,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취사 선택하면 돼. 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비하시키고 하나님을 마치 여러 신들 중에 어떤 하나의 신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 말고도 너의 이런 지금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많고 여러 우상들이 많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의지해봐. 권력을 가져봐.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돈 많이 벌어봐. 그러면 너 그 돈으로 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임을 믿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소년일 때에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여러분 마치 아수르와 비슷했어요. 아수르도 거대한 골리앗 같아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거인도요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요 그 소년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근데 다윗이 믿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사무엘상 자막을 보겠습니다. 17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않고 창에 있지 않고 어떤 국력이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0년과 싸웠던 엘리야, 바알신 아세라신과 대적했던 엘리야가 믿었던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이 오직 이 민족을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여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구원자요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뭘 믿어요? 하나님의 홀로 하나님 되심, 홀로 전능하심, 홀로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된 줄 믿습니다. 19장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수르가요, 너 우리에게 항복 안 하면 죽어 그랬잖아요. 거의 그렇게 위협했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아수르의 군사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도 죽었어요. 36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껍데기래요, 껍데기.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다고 우상 섬기지 말고, 두렵다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시요 홀로 전능자요 홀로 구원자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는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특별히 또 이번에 산불로도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마치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너무나 무력화되어 있고 지금 기붕도 많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가득해서 오히려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요 믿음을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